네,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지만 그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대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본이나 시리아어 사본 같은 경우에는 시드기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앞뒤 문맥상 보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그냥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에 임하기 시작했다,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진 오늘의 메시지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2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그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맨 처음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잖아요.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애굽에 의해서 죽고 여호아하스가 이제 자동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는 바로 지금 말하는 시드기야의 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복한 나라예요.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보다는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 편한 사람, 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섰는데, 그 즉시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영 안 되게 싶어서 그를 데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옥사한 것으로 나오고, 그의 이복 동생 배다른 형제 여호야김, 이제 형제 집안이 틀려요.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김은 이제 집안이 틀립니다. 여호야김을 또 왕으로 세워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도 이제 또 실각을 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 여호야킨, 그의 아들이 잠깐 왕에 올라서 3개월을 통치하는데, 또 바벨론이 그 아이를 여호야킨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백성들과 함께. 똑똑한 사람들은 그때 다 끌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줬죠.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식 이름이 있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름을 주어서 섭정왕으로 세웠는데, 다시 그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바벨론을 섬기고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통치하고 왕이 된 지 한 3년 정도 되니까 다시 친애굽파, 친이집트 정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여 우리가 바벨론한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쫙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신들이 온 나라들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소왕국들이 사신들을 보내서 반 바벨론 동맹을 맺는 그런 사신단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한테 이렇게 당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애굽도 강대국이니까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에 반항을 하자라고 그렇게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가서 목에 걸고 가서 예언을 해라. 그리고 그 줄과 멍에를 그 사신들한테 다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멍에는 이제 소에다가 씌우는 멍에인데 쟁기를 끌거나 또 어떤 구루마 같은 그런 달구지를 끌거나 할 때 그걸 씌우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 지배를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것이고 줄은 죄인처럼 이렇게 묶여서 끌려간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냥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직접 멍에를 메고 보승줄로 자기를 묶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가끔 그런 퍼포먼스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접하죠.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막 분장을 하고 이렇게 막 그런 모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모습만 봐도 뭘 말하려는지 그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예언자는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각인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을 멍에로 삼고 바벨론을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라고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소왕국들에게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봤자 너희들만 괴로운 일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 아니더냐. 괜히 더 반항을 하고 더 이렇게 버틴겨봤자 너만 더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고 70년 후에는 이 바벨론을 그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게 에레미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는 이제 그가 9년째 됐을 때 완전히 바벨론을 등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3년간의 항전 끝에 결국은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이 함락되려고 할 때 이 시드기야는 몰래 뒷길로 빠져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붙잡히게 돼요. 자기 붙잡힌 상태에서 자기가 보는 그 눈앞에서 두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보승줄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 옥에서 옥사하고 마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됩니다. 말한 바대로 예레미야가 그나마도 남아있는 성전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나마도 남아있는 성전 기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도 없어질 만큼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빈들, 황량한 빈들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는 자기들한테 항복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만 항상 달라드는 사람은 완전히 잔인하게 응징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옛날 몽고 제국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또 여기 뭐 바벨론이 됐든 아수르가 됐든 그들 앞에 달라드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응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던 뭐 총리 후보도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만일 일제 36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발끈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뭐 세상 돌아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 것들, 우리를 새롭게 한 것들, 이 나라를 새롭게 토대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 매국론이 친일파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에레미야도 그와 어떤 비슷한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 큰 흐름을 받고 어찌 보면 이제 민족적인 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사야도 그것을 읽어냈고 에레미야도 그것을 읽어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래서 그 물리적인 지역,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역사적인 일들, 인생에 주어진 일들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역사가 있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유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런 큰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더 고통스럽고 힘들 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시나무 새 마냥 재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혹은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해서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리고 냅두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냅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간이 오만과 자만과 어리석음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